오늘 은혜의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될 때 놀랐었는데 그 놀라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심에 함께 찬양합시다. 저희는 2021년 4월 한 달 동안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설교와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은 종교 자유 안식일입니다. 종교 자유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문서 선교 안식일, 그리고 제자 파송 안식일, 이웃 초청 안식일이라고 각각 4번에 걸쳐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주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이 4월은 이런 기념일들이 참 많은 안식일인데, 저희가 이 기념일들의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들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도 작은 일이라도 돕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큰 복을 비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성전에 나오기 어려우셨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된 만큼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간절해지시는 마음 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하여 오늘 정말 말 그대로 정전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들도 다 정전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참석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덕 성도님, 그리고 홍덕화 집사님과 그리고 이인희 집사님, 그리고 이재신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유미 집사님과 최길병 성도님, 그리고 김마리 집사님과 심진수 집사님, 그리고 김진주 청년 우인 씨랑, 그리고 강경순 집사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니 오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마다 가정가정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놓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시간인 만큼 오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빌어주시고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절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그 자유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신앙이 제약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얽매이는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주말이 되면 편안하게 쉼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쉼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왠지 제약당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원수 제약도 있죠. 좌석에 대하여 제약도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와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더 또 신경을 써야 되죠. 2m 간격을 뛴다고 주변 사람들과 눈치 보면서 거리를 벌려야 되고요. 참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가 사는 삶도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이 시간 그 자유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희생 덕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생겨나는 그 투쟁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그것이 완전한 자유가 되게 됩니다. 오늘 그 자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며 종교자유 안식일로 오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자유 안식일 하면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월 첫째 주가 바로 항상 그 주인데 이 첫째 주에 우리 전교우들이 나는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접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의 침해를 받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최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렇게까지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문이 강제로 닫히고 인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최근에는 없었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현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억압되어져도 된다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합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자유 억압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모두 다 반발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반발 안 하고 순복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내 얼굴, 예쁜 얼굴 뽐내고 싶은데 다 마스크 쓰실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방구도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째려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큰 대의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억압당하는 것이 합리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신의 자유는 제한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청에서 우리 교회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세워진 이 건물 정말 말 그대로 땅 지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164평 영건평에 대해서 어떻게 24평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가 건물 24평의 가치밖에 안 되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청에서 한다는 말, 조합에서 한다는 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소간의 손해는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네들은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편린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유의 억압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억압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왔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 관계들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때때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들 속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기보다는 자유를 위해 얻기 위해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전하게 있지 않으므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날을 위하여 그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지금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불완전한 자유 속에 억압당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한 자유와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 내 자유를 희생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싸우겠나라고 결심하는 결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유,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택의 폭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 127페이지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며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런 압제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법령이 만들어지게 될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요일 법령 생기면은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구나 하고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침해하려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고 그들의 정권과 그들이 운영하려는 정책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워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된다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포기해야지,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자연스럽게 다 그냥 살아가도록 지원해 줬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뜻대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걸어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사단은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고 하나님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하여 오늘 우리는 세상과 싸워 예배드리고 있으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도, 또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도 이와 같은 거룩한 승리를 향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 부수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고시 시험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아십니까? 국가고시의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소송으로 싸워서 이긴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5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2주에 배치 못하는 날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토요일에 시험을 국가고시를 치르고 있어요. 여기 국가고시엔 모두 들어가 있냐면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이런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안학교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이번 다 검정고시가 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검정고시에 대해서 이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현재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 문자 드렸죠? 어떻게 다들 잘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딱 눌러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에 대하여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게 싸움이겠습니까? 아니면 평탄하게 가는 길이겠습니까? 사단이 쉽게 그것을 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못하게 막으려고 애를 쓸까요? 너무 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종교 자유를 위하여 싸우겠나라고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시험들이 지금 토요일에 꽉꽉꽉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 채워지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현재 이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현재 이 고난과 재앙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주변 존재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가 그걸 억압하고 있으면 나는 전염병과 재난들한테 자유를 주겠다. 마음대로 우리를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련을 주도록 용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그 자유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세대가 지금 전염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자유가 억압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보았으면 그 자유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유의 투사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자유를 뻗쳐나가면 되는지 몇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수호자로서 신앙을 위한 자유의 투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기도 제목이에요. 하늘에서 자유와 하늘에서 의와 선과 나눔이 있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자유와 나눔과 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투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의 유혹에 의하여 고통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자유를 억압받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토요일에 있게 된다면 그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 일들과 타협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잊어버린 채 내 욕심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쓴 문서가 있고 증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문구에 따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하여 여기 등장하는 법조문의 이야기에 상세하게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만 해석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이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고, 너는 하늘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형태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조문에 추가적으로 더하여진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법조문들과 증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력화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주님께서 이루신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셔요. 자유가 지향하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삶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 주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눈꺼풀이 쭉쭉 내려오는 것도 어쩌면은 이 사단이 세상을 너무 바쁘게 돌려서 옛날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겹게 만들도록 하는 또 하나의 억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평일 중에 다퉈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안식일에 일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11조를 내지 못하게 한다거나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같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시다. 저희가 이번에 지난해에 안식일 시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 서명을 기록해서 제출했습니다. 많이 거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꽤나 많이 거쳤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의 퍼센트를 따지면 정말 미미하여서 그걸 법적 자료로 제출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모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희 또 이런 안내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침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종교자유부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의사고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의사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는데 그 일을 숨겨야지만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시험을 오픈해버리는 순간, 내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신앙인들이 다 와서 말릴 거가 뻔하니까 마음 불편하게 되느니 차라리 숨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본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꺼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우리 교인 전체한테 했는데요, 전체 해가지고 100여 장 거쳤다고 합니다. 100여 건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가 다 모였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 그 종교자유부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바꿔서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시험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짜를 하루 정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시험 치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증거 자료로 우리 모두 무슨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응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평일에 시험 치르기 위한 날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싸우기 위해 그렇게 한번 인원들이 모여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숨기지 않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좀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연합회 임부장님께서는 그거 좋은 안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는데, 공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왜 빠졌나 하고 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들 모여가지고 다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해도 안 모일 것 같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도 숫자가 적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미루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는 지금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만 넘어가도 한 달이 두 달이만 걸쳐도 그것으로 인하여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이제 검정고시로 인한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 민규 아시죠? 민규도 지금 검정고시 대상자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검정고시 못 보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계속 그러면 초졸로 남아있게 됩니다. 중퇴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힘있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반대편에서는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선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행복하게 놀려면 절벽에서 놀아야 될까요? 아니면 평지에서 놀아야 될까요? 절벽에서 놀면 자유롭게 놀 수 있나요? 아니요. 거기서 놀고 있으면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지에서 노는 것이 안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평지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을 안 좋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놀고 있을 때 저는 말똥말똥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술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게 노냐고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술이 있어야지만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들은 술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전하면서 그거 없어도 우리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양심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을 때마다 막 조문 따지면서 글자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막 탐심을 억제하기 위하여 글자 그대로 막 순종하려고 막 채식하려고 그런 애를 쓰려고 율법을 막 답답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애멍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의 본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칙을 따라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6해 동안 종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놔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째 해는 풀어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요. 도리어 자신이 복을 받은 만큼 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땅도 회복시켜주고 주님의 법은요. 이거 조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나눔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쳐버리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다 해방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한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너무 좋아야 돼요.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좋고 거기 꿀단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 꿀단지를 구경하려고 여기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막 이곳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꿀단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맨날 안달복달하면서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유가 정말 최고의 자유입니다. 정말 방종하며 타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들을 선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열심히 만들어 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마지막 것은 생명을 위한 자유의 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룩하신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축복을 베풀어주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꼬집으면서 자유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회적 문화들에 반대하여 우리는 자유를 향하여 싸우는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푼다라고 말하며 세상에 고된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나가야 할 또 하나의 투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으며 그렇게 사시는 것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과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참 자유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유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종이 되어 스스로 코에 구멍을 뻥 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입니다.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뚫지 말아주세요. 콧뚜레 뚫면 너무 아파요. 끌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콧뚜레를 뚫지 않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냥 순종해가지고 콧뚜레를 뚫었어요. 2마리의 소가 함께 일을 합니다. 비록 둘째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콧뚜레가 계속 끌고 가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처음에는 약속을 한 게 있으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해도 별로 아픈 게 없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둘째가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딱 왔는데 보니까 첫째가 안 보여요. 농부 아저씨, 우리 형아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었더니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갔단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콧뚜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유를 위하여 진정 싸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그 원인을 묵과하고 용인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무서워하며 그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한다. 절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절대 금주를 위하여 교훈과 행동, 즉 발언과 글과 투표권으로 저들의 감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저희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콧뚜레를 뚫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싸워 나가심으로 신앙의 성수, 율법의 옹호,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